정말 잘하는 찬양입니다. 아십니까? 교회는 별로 부흥은 아닌데 성가대는 15%나 부흥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또 주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천막교회 목사를 찾아서 이 큰 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크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 한번 나와요. 동생을 모르다가 모르게 됐죠. 동생을 감사한 줄 모르다가 자기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고 나면 그 갖고 있던 정말 행복했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철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철이 없어요.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보니까는 이 예배 처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큰 교회 바라지 마시고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되자. 예수 그분에게까지 이렇게 자라나서 어른이 되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절기, 그것이 교회의 절기인데,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1년 내내 교회는 1년 내내가 사순절이에요. 1년 내내가 고난절이.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기에 이 절기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지만 사순절 지나고 나면 또 딴 것도 막 생각해야 돼요. 사순절은 그리스도만 생각하자.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만 생각하자.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생각하자. 이게 사순절의 의미죠. 인간은 성숙해져야 한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가 이 신앙을 가지면서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무당 종교를 믿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당 종교는 성수에 관심이 없거든요. 오늘 내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오늘 내가 남쪽으로 가야 돈이 생기냐 북쪽으로 가야 돈이 생기냐, 그것만 무당 종교에 관심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빙자한 무당, 예수님 우리 무당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 오랜 세월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종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불교가 먼저 들어오고 또 유교도 오고 또 기독교도 오고 이런데,
이런 모든 종교들이 불교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입니까? 그런데 그 종교가 들어와서 결국은 한국 국민들을 성숙하게 해주는데 실패하고 불교도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불교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기독교도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사람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점점 인간 사회도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몸도 자라듯이 그 몸 크기에 따라서 또 생각도 자라고 이렇게 성숙해 가야 하듯이 인간 누구나 다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2월 26일에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라는 게 우리 법에서 사라졌어요. 간통죄. 없어졌어요. 62년 만에. 이 간통죄라는 죄가 형법에 조문으로 들어온 지 62년 만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정말 오래된 그런 법이죠. 이 간통죄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죄입니다. 간통죄.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렇게 다스리고 또 많은 경우에 법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간통죄만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끄러워하니까 스물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폭행, 성추행, 그럴만한 알만한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별을 4개나 달고 있다가 그냥 또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종류의 죄, 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름의 범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만큼 그 범죄가 위험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절제하는 그런 어떤 힘, 자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야 정말 잘됐다 하고 막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게 있으면 없어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람이 야 이제는 마음 놓고 해도 되겠다. 이래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정말 불평등했다. 여자에게 적용할 때하고 남자에게 적용할 때 상당히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판관이죠, 거기에. 근데 보통 재판에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재판정에 재판관하고 검사는 있는데 변호사는 없어요. 이 여인을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전부 다 검사가 돼가지고 고소만 하는 거예요. 돈을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거기 이제 재판장이신데 예수님은 정말 명재판관이시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판결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기소유예, 판결유예, 죄가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또 뒤에 붙이시기를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기는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형을 내리지는 않겠어. 정말 명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죄를 짓기는 했어요. 근데 왜 형을 내리지 않았을까? 옛날 그 형대로 하면 그냥 사형인데 사형 판결 안 하셨어요. 사형하려고 돈을 들고 온 사람들 다 돌아가게 만들어서 오히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불평등한 죄. 상대 남자가 있어야지 그 사람도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둘 다 처형을 해야지. 이러면 예수님이 둘 다 법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남자는 없어요. 항상 여자는 약자예요. 여자만 약자예요. 아주 불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지하지 않겠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거,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성숙한 사람, 그것은 법조문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법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 사랑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은 법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그렇게 기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이것은 양심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법에는 기록은 없지만, 법 조문에는 없지만은 양심에, 내 양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간통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성숙한 사람만 그까지 뭐 좋다 나쁘다, 야 신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거 있을 때도 그거 없을 때도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또 우리 사회가 한번 이렇게 막 들끓었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막 칼을 휘둘려가지고, 그것도 뭐 요새는 보니까 서아무개라는 부부가 주민의 사내 그러고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폭력 사건, 폭력이라는 폭력을 쓰는 사람, 폭력을 쓰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폭력. 어떤 사람은 때로는 폭력이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 성숙해질수록 어떤 경우도 폭력은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돼야 돼. 폭력은 아이 때나 하는 거죠. 아이 때. 아이 때는 뭐 절제력이 없으니까 그냥 우선 주먹이 나가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 지냈습니다만은 3.1절에 그 옛날에 그 선조들이, 그분들이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쓰면서 그 독립선언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우리 안전에 전개된다. 새로운 세상이, 신천지 교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위력의 시대가 가고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도의를 가지고 서로 대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독립선언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선각자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 현실은 아직도 힘의 시대가, 군사시대는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힘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죠. 폭력은 금방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폭력이 성공했면은 이 역사 속에 또 폭력이 존경받거나 지지를 받는 그런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정말 좋지 않은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가까워, 법은 멀어, 주먹은 가까워. 이 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멀더라도 기다리자, 뭐 이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멀리 있는 법 대신에 가까이 있는 주먹질, 이걸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형이 동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기운 센 아내가 기운 약한 남편에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3000년 전에 이 법이라는 걸 확립을 했어요. 십계명이 법 아닙니까? 십계명, 그게 십법이라는 뜻입니다. 계명. 그렇습니다. 이 3000년 전에 만들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법으로 정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법으로 정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법으로 정했어요. 3000년 전에. 그 법이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모든 세계의 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정신적인 토대가 그게 토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겁니다. 뭘 받았냐? 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걸 받은 겁니다. 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종교가 된 겁니다. 종교하고 법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법을 좀 낮게 보고 종교는 좀 높게 보고 그렇지만 종교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고 법은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사람들을 제약하는 그게 법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사는데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던 예수 생각하고 예수님이 잡히는 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비를 쳤어요. 제사장이 종에 비를 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당한다. 정말 뜻밖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위기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로마는 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반달조기에 칼로 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는 세상의 구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줬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길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참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예수님의 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이에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이죠. 3월 14일 날 영국의 의회 광장,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광장이죠. 그 앞에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누구의 동상? 간디의 동상. 간디 알죠? 뻘 먹고 다니는 사람. 옛날 이렇게 물레로 이렇게 실 잡고 있던 사람. 간디 동상이 의회 동상 앞에, 거기 의회 동상 앞에 처칠 동상인데 그 맞은편에도 같이 간디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영국 총리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그 동상 제막식을 하면서 이 동상은 세계 정치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정치, 이 세계 정치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바치는 것. 참으로 멋진 헌사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한 처칠은 이 간디를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굉장히 기분 언짢게 그렇게 항상 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 이렇게 뒤늦게 간디의 동상을 비로소 제막하면서 세계 정치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간디를 평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그렇게 평가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제 평가했어요.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영국 사람들. 훨씬 성숙한 사람들. 간디, 인도를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죠. 인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민도가 낮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폭력으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를 할 수가 없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7, 80명 따라올 수 있어도 20, 30명은 꼭 무슨 일을 저질러.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무지해 보이던 그 인도 사람들은 간디
간디 지도를 받으면서 기폭력으로 때리면 맞아라 했어요. 간디. 때리면 맞아라. 총으로 쏘면 맞아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행진을 할 때 경찰이 와서 때렸거든요. 곤봉으로. 그럼 맞고 쓰러졌어요. 간디도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맞고 쓰러진 거였어요. 하지만 마침내 영국이 그 간디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디 영국은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는 독립운동 많이 했지만, 독립운동가 많이 있었지만, 총으로 했지만, 안중거리가 쌌지만, 그렇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 독립은 정치하지 못했어. 폭력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 간디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도야, 예수에게서 배워라. 예수에게서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혹 없이 돌아가셨어요. 가슴에 사랑을 품고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오늘 아직도 미국에 흑백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법으로 흑백의 평등을 보장하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이룬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의 마틴 루터 킹하고 같이 활동했던 흑인 지도자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롭하게 생겼어요. 말콤 엑스는. 루터는 좀 덩구스럽게 생겼어요. 루터는 비폭력이었어요.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흑인들, 그 사람들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흑인들이 말콤 엑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틴 루터 킹을 따라갔어요. 그분하고 같이 가면 속에서 용기가 솟아나. 그분하고 같이 가면 기쁨이 솟아나. 막 감격해서 울고 막 그러면서 막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미국의 아주 그 우파의 백인들에 의해서 마틴 루터 킹이 죽었잖아요. 잃었어요. 그 킹을 잃고 난 다음에 미국은 구원을 받았어요. 마틴 루터 킹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었대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줬다 그러면 맞지. 예수 그분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모양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 막 패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을 막 두들겨 패서도 안 됩니다. 자식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의 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매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매는 말로 해. 주먹으로만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입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는 그런 짓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처럼 맞고 죽는 거, 맞고 쓰러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사람처럼 사람 힘으로 사람 힘을 꺾으려고 그러면 더 큰 힘이 또 그걸 꺾죠. 결국은 없어지지 않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이렇게만 하면 돼.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이죠. 노예 시장을 못 견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예가 되기 싫다. 그렇죠? 나도 노예 되기 싫다. 나는 간섭받기 싫다. 간섭받는 것도 참 싫어요. 부부지간에 싸움하는 게, 하찮은 이유로 싸움하는 게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섭하는 사람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 붙잡고 왜 화장실에 불안 끄고 나와? 나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계시는데 죄송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내 새벽에 나오면 항상 불 켜져 있어. 화장실에 오셨다 그냥 가시는 거 잊어버리고.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래. 지금 내가 생각도 없이 그냥 불 켜고 안고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보고 당신 불 왜 안 켰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꺼주면 되잖아. 말하는 시간에. 내가 당신 왜 불 안 껐어? 말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꺼주면 되잖아. 당신 불 켜나오고 나면 내가 꺼줬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꺼주면 돼. 나는 노예가 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가지기도 싫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는 폭력을 당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폭력을 당하기도 싫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생명. 이만큼 귀중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 100억 줄게. 너 생명 나한테 팔래? 팔겠어요? 1000억 줄게. 안 팔겠어요? 1000억인데 1조. 1조도 안 판다. 그럼 10조. 안 팔겠어요. 뭔데 그게? 이 목숨. 제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값진 그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귀하면 다른 사람 목숨도 똑같이 귀한 걸 알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저는 며칠 전에 아주 늦게 다른 사람들 다 받는 국제시장을 봤어요.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아직도. 그거 보세요. 난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 그거 보면서 감독님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감독님 보고 싶어서 울고, 감독님 나하고 이 영화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독님이 이 영화 보시면 그 다음 주일에 어떤 설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사실 그 영화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한국의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이 제일 그래도 잘 사는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이 5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지금이 제일 잘, 여러분 잘 삽니까? 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 살아갖고야 뭐 이걸 가지고 뭐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가고 싶으면 미국도 항상 가고, 응? 내가 가고 싶으면 영국여행도 항상 가고, 내가 갖고 싶으면 자동차도 내 사고 싶으면 사고, 뭐 좀 돼야 잘 사는 거지. 너무 불쌍해 한국 사람들. 그런데 그 영화 속의 한국 사람들은 더 불쌍해. 살겠다고 그 10만 명이 넘는 그 군인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뭐 이런 걸로 메고 배 탄다고 이렇게 막 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한국 사람.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지. 내 마음대로 된다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지. 난 미국 같은 데서 그래도 좀 미국 사람은 좀 한번 태어나봤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한국에서 여기 태어나게 했을까? 근데 그 흥남철수 할 때 그 배에 그 부두에 모래알처럼 거지들이 와서 살겠다고 배 타겠다고 왔는데 그 배는 미군이 철수하는 무기를 싣고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통역하는 장교가 계속 그 사령관에게 우리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좀 태워주십시오. 계속 옆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통역장교가 한국 사람 통역장교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꿨어요. 목이 다 내려라. 뭐 전차 올라갔던 전차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태우고 그래서 98,000명이 그 배를 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장군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그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현봉아? 어디 갔어요? 현봉아. 있어요. 세브란스를 졸업했어. 그리고 미국 유학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50년 파울에 들어왔으니까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통역관으로 활동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통역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에드워드 알몬드라는 그때 12계단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마음을 바꿔서 막 미군 장교들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여기 내려 그리고 사람들 태워 그렇습니다. 현봉아 그분이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네, 미국에서. 그리고 여러분 전송가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전송가 배럴힘이라는 영화. 나는 정말 오래전에 봤는데 6.25 직후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봤는데 이 영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몰라. 조그만 아이가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국제시장 보니까 그 영화 생각이 막 나더라고.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전송가라는 게 이제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 그 책을 쓴 사람이 딘 헤스라는 미국의 예비역 대령이에요. 대령으로 제대해서 공군 대령이지. 근데 이 사람이 한국 공군을 창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98세. 이 신문에 탁 나왔더라고. 딘 헤스 대령. 이 사람이 6.25 때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후퇴를 했잖아요. 그게 뭐 한국에 전쟁 고아들이 쫙 깔렸잖아. 이 전쟁 고아들이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막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고아들을 좀 살려주자. 미국 공군본부 지휘부에 설득을 했는데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1000명이 넘는 고아를 수송기에 가봐 비행기 군대에 막 군인들 실어나는 그 비행기로 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고아들을 피난을 시켰어요. 이거 전송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보니까 2010년에 다시 재발행이 돼서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을 담고 있어요. 마지막 차례 어린아이가 수송기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문이 닫히는 순간 내가 느꼈던 그 지극한 감사와 안도감 내 평생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비행기에 그분 좌우명이 by faith I fly 믿음으로 나는 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그 행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 아름다운 행적. 그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피를 나눴습니까? 우리를 싣고 가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하고 피 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한 생명이 귀중한 걸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무기를 다 버리고,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 비싼 무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한 대 수천억, 한 대 수십억, 수백억 하는 비행기를, 탱크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건 다 버리고 사람을 실었어요. 98,000명. 수송기에 아이들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 디네스 대령은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 아이를 양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왜? 생명이 고귀하다. 천하보다도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정말 한국에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 여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떠나고 싶다 그래. 그렇지만 한국 땅을 정말 좋은 땅으로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까? 한국에 사는 한국인 자신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누가 만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도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지, 무슨 일만 생기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저속한 인간으로 살지 말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 몸소 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대로 우리는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지킨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는 한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폭력 대신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삶,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이 조금 더 잘 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